이 한가위 추석은 왜 이렇게 좋은가 봤더니 일단은 계절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계절이 좋습니다. 그 적당한 온도, 그리고 맑은 하늘, 또 곡식과 과일들이 결실을 맺혀서 아주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옛날에 못 먹고 못 입는 시절에는 오직 한 날만 기다렸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그날. 그날이 바로 추석이에요. 그날만큼은 부모님이 옷을 사주고, 그날만큼은 용돈도 받고, 그날만큼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날만큼은 다 모여서, 또 친지들도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친척이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과 친척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 가족으로 있다 할지라도, 한 친척으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뒤에는 전적으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한 예를 들면서 사람이 죽은 뒤에 운명이 전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 밑에서 버려진 채 가난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전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고,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심지어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곳에 가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는 죽어서 운명이 전혀 달라진 거지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아주 고통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을까요? 부자는요, 호화로이 살면서 아쉬운 게 없거든요.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해서 살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의 사람을 팔려가니까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으니 이 부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왜 이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거지는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의 몸이 아주 헌데가 나가지고 개들이 핥았다 그랬습니다. 몸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으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다 같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각각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 영혼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안식일교회 다닐 때 제가 1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비유는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죽지만 죽은 뒤에 영혼이 살아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은 딱 두 교단, 안식교하고 여호와 증인이에요. 다 이단이라고 점 찍어놓은 교단들입니다. 모든 개신교회는 영혼이 있다는 걸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교회와 여호와 증인이 영혼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영혼이 생각하니까 그 지옥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영혼도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의 실패로 생겨난 교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이장림 씨가 담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소용돌이 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장림 씨의 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걸 듣고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담이선교회 본부 앞에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실제 재림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요, 거리에 나와가지고 담이선교회 본부 앞에서 다 지켜봤다고요. TV도 생중계했습니다, 이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안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당연히 안 왔죠. 이 중앙포토에서 찍은 사진인데 92년 10월 28일 날 자정이 넘어도 재림이 없자 논현동, 서울 논현동에 있는 담이선교회 교회의 한 지부의 한 교회에서 한 여신도가 자정이 넘어가도 이 재림이 없자 속았다는 걸 알고요, 찬송가를 그 앞에 있는 목사에게 던져버렸어요. 왜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을까요? 네, 이게 승천복이라는 거예요. 승천복. 하얀 승천복을 입고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발로 일어나자 당신 이단이다, 사기다 하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포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 당일 신도들은 휴거 신분증을 가슴에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휴거가 불발에 그치자 상당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부는 수차례 날짜를 수정해 가면서 계속 휴거를 기다리기도 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얀 옷 입고 승천한다고 나와서 그 날짜를 지키고 자정될 때까지 숨막히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도 그건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하는 건 완벽한 이단이죠. 이런 일이 92년도 10월 28일 날 있었고 이걸 불발로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 주동자들을 향해서 사기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날짜를 정하고 지금까지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1844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10년 전부터 윌리엄 밀러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해서 미혹당해서 그 날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그것도 정확한 날짜를 정했는데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외침 속에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감리교에 있다가 이 미혹돼 가지고 10대 때 그 윌리엄 밀러를 쫓아서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을 쫓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다렸죠. 승천복 하얀 거 입고 다 산 위에서 기다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기 좋게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감리교로 돌아가고 침례교로 돌아가고 장로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사기꾼들아, 이 이단들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10년 동안 속이고 우리 집 팔고 직장 다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너희들 따랐는데 결국 거짓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자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거짓 종교들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렸거든요. 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란 소리 듣고 사기꾼 소리 듣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라.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 가게 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나 가라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안 믿게 되는 거라고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영혼을 안 믿지요.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영혼을 안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지옥과 영혼을 안 믿는가?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평생을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왜 이 러셀이 죽음의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는가 하면 구원이 없으니까. 왜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믿었거든요. 러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믿었는데 그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우리가 무슨 구원이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내 죄가 속죄되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죠. 구원의 기쁨도 없죠. 당연히 내 죄에 대한 속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죽으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평생을 지옥을 못 믿게 될 것입니다.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고 싶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성경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교회 안에까지 우상이 왔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장독대에서 아니면 왜 우리가 돌과 나무 앞에서 왜 우리가 빌면서 소원을 말합니까? 그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애군이 껴가지고 큰일 났다고. 3년 안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사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언제나 방법은 있죠. 우상은요, 언제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적을 사서 가족들이 가슴에 안고 다니면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1000만원짜리 구슬하면 비껴갈 수 있다고. 다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는 나니라. 나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화형대 위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죽일 수 없다.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이 영혼입니다. 사람은요, 성분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달라도 성분이 똑같다고요, 육체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죠. 그게 영혼이라고요. 나 자신. 육체는 성분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 만일 이것이 내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는다면 하나님은 재림 때에 나를 부활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요즘에 둘리양이 복제된 이후에 복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정확하게 유전자 하나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똑같다고요. 여러분을 똑같은 복제로 여러분들 똑같이 만들어도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복제가 되어져도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을 때 영혼도 죽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여러분이 아니라 복제된 영혼입니다. 성경은 나 자신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화형대 위에서 죽어도 너희가 사자밥이 되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그 영혼이 죽은 뒤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간 이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부자였다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데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왜 죽은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고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민을 받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죽으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 있는지를 죽으면 금방 알아요. 왜 합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만일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죽은 뒤에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떨어졌어요. 낙원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고, 다윗이 있을 것이고, 아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엔 죽은 나사로가 있겠죠. 영혼이라는 건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개념 속에 늙어가지만 영혼은 그런 게 없다고요. 5,000년에 죽어도 상관이 없고 어제 죽어도 영혼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성경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상급을 얻게 되고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요, 예수님 믿고 견뎠거든요. 그 위로가 죽으면 바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보니까 운명에 떨어졌어요. 내 운명을 아는 거예요. 왜? 거기 히틀러가 있고 거기 김일성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를, 내가 그 속에 떨어졌다는 걸 안 순간요,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이 사람에게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를 짓고 저 경찰서의 감옥에 유치장에 가면 거기에 벌써 정과 5법 넘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 가르쳐 줍니다. 너 무슨 죄를 졌느냐? 네, 무슨 죄를 졌는데? 아, 그건 3년. 너 무슨 죄를 졌느냐? 저는 사기치다 왔습니다. 넌 10년이다. 전요, 저 사람 죽였습니다. 20년. 그리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기다리는 게 뻔하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때 가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지 죽으면 운명이 갈라지고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6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성경의 비유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린다는 건요, 같은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족으로서 부부가 협력해서 자녀 낳고, 같이 부부가 돈을 벌어서 아파트 장만하고, 같이 부부가 살았는데 운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고 있지만 전혀 운명이 갈라진다니까요.
이걸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이제 믿어야지.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인생은 죽습니다. 순식간에. 인생은 유수와 같이 빨라요. 어린애가 됐다가 청소년기 됐다가 금방 결혼해서 금방 늙습니다.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다고요. 가족이 이렇게 살다가 준비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절에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이 옆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두 운명.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낙원이 가고 한 사람이 이 고통의 음부에 떨어지게 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전적으로 갈라놓는 그 갈림길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까? 그것도 영원히 갈라집니까? 바로 그 갈림길을 갈라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선포되는 순간 지구의 운명에 각자의 운명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 심판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믿지 않는다? 그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죽으면 그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영혼도 있다 그랬고 예수님이 지옥도 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은. 자,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의 판결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판결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던져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이건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이 죄로 관영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8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물로써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수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비같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핥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원망했을 때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뭐예요? 땅에 묻혔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넣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지옥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판결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지 왜 보좌를 버리십니까? 왜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몸으로 육신을 입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왜 조롱을 받으시고 왜 채찍질을 받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그 진노에서 건져질 수만 있다면 저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흙 속에 빠져가지고 그 진흙 속에서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보면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오시고 모든 고초를 견디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운명이 참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시며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내 일평생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그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죄를 멸하는 분이시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날 되면 시골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찹쌀을 다 일고서 다 방앗간으로 모입니다. 그럼 방앗간에 이렇게 줄을 쫙 서요.
이 가래떡을 이제 빼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가래떡이 나오는 거 보면 신비하죠. 행여나 우리 거 덜 나올까봐 그 옆에서 노심초사하잖아요. 남의 거 섞일까봐. 근데 한번 제가 그걸 옆에서 보는데 그 방앗간에서 한 치마 입은 아주머니가요. 그 기계 돌아가는 피대에 걸렸어요. 치마가. 그 피대에 걸리자 이 아주머니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 피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남자 몇 명이서 확 달겨들더니요. 그 여자 아주머니의 치마를 벗겨버렸어요. 왜요? 안 벗기면 그 아주머니가 피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고요. 죄를 멸하실 때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그 치마로부터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옥을 우리를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 천사들, 그리고 그의 대리자들을 넣으려고 만든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유황볼 못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건 마귀의 대리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 조장하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리키면 그들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미혹당한 것뿐이지. 그래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무도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유혹한 대상, 여러분들을 심판으로 몰고 가게 그 원인,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그 사단의 무리들을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누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일로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감옥을 만들 때, 야, 이거 잘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감옥을 만들면서도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들 리가 없다. 지옥은 없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면서도 여러분들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아무도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들어오질 않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불에 없애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없애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 죄가 다시 살아나면 그 죄가 있는 곳이 지옥이죠. 여러분,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해서 12년형을 받고 올 12월 13일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사는 곳에 이거 우리 어떻게 사느냐 불안해서. 왜요? 죄가 돌아다니니까. 그게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 지옥을 만들었는가 하면 죄를 없애고 소멸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죄의 참시자인 사단을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죄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죄를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건 이 죄를 내가 예수님에게로 넘기는 걸 안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 가족과 친척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전혀 죽으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다. 자, 27절, 28절. 그러니까 죽은 지옥에 떨어진 이 음부에 떨어진 사람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가족 중에 먼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운명이 심판과 지옥의 판결이 났어요. 그걸 비로소 알았어요.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알았으니 그가 얼마나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할 말이 많겠어요. 자,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죽은 부자가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왜? 살아있는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 나처럼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못 나가. 왜? 나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감옥에 내가 죄 지어서 감옥에 있는데 내가 못 나가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느냐. 나사로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물론 비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저 나사로를 내보내서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말 좀 해달라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제발 예수를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예수님 먼저 믿는 가족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냥 뭐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시기고 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 자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자, 그랬더니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이 죽은 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하면 그럴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 오경과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 성경이거든.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그걸 비추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만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성경이 있는데 뭘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나도 성경을 알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성경을 있었지만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자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간절함과 이 눈물을. 그들이 말을 못하고 오진 못하지만 그 심정이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 승천을 직접 보고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건 직접 보고 쓴 거예요. 이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해서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실제로. 자, 요한복음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부활해서 사람들은 그 부활했다고 하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세상에 보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내 인생이 중요하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알바해야 되고, 나도 결혼해야 되고, 나도 젊음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차라리 천국이 없어야 되고 차라리 지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러나 반드시 죽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넣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지옥과 심판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지금 징계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뒷바라지는 못하지만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건 변치 않는다. 이 한 가지만 믿어다오. 부모는 이 한 가지만 믿고 사는 자녀에게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단들은요, 개신교를 비방하면서 지옥을 믿는 것, 영혼을 믿는 건 다 가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야, 심판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야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라고. 왜요? 우리의 운명을 바꿨으니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덩이 같은 우리를, 죄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잡기 즐기려 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